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사람을 짓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샌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으로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들은 그 자리에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어떤 열심히 있는 행위를 통해서 일조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라면 우리 또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한 세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이 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세상에 선포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많이 경험한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나왔을 때에 계속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으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더욱더 많이 믿겠다고 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당신 자신을 믿겠다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내 말을 듣고 마음에 거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고 그 말씀이 들려져서 마치 밭에 씨가 심기듯이 내 말이 너희 마음판에 심겨야 된다,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의 창조물을 창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창조물이 한 세 사람을 짓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 세 사람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약속이 언약에 대하여 외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 새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면서 15절에서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요, 말씀 자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자체이신 분이 이 세상에 육신이 되셔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한 새 사람을 짓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이 세상에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인데 이단 사이비 존재들도 이들 나름대로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말씀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과 달리 이단 사이비들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차원에서 말씀을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본뜻을 벗어나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짜맞추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짜맞추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짜맞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여호와 막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해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 말씀을 짜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먼저 이해했다 치고 그렇게 자신들이 잘못 이해한 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개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 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육에 속한 믿음, 또 육에 속한 자, 또 거짓 선지자, 거짓 믿음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짓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 듣는 입장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위주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회개를 먼저 해야 될 존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해야 될 존재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어렵게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를 떠나갈까 봐, 이들이 들었을 때 부담되는 내용들을 다 삭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을 그렇게 그들 위주로 해석을 해서 전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또 이런 차원에서 계속 연장이 되면은 이들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차원에서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런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여전히 당신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회개해 본 적이 없고 회개하기 위한 어떤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듣는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 믿음을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믿지 않는데도, 믿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보다는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왜?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당신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회개하지 않고도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게 하는,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하나님 차원에서는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여기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이고 신약이고 회개해야 될 죄인들에게 교회를 떠날까 봐, 부담스러워할까 봐, 그래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맞춰진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보다는 계속 그렇게 살면서 그냥 교회에 나오면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믿기만 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이미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쫓아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직분을 주고, 특별히 누구보다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을 더 높은 직분으로 정착시키게 하는 그런 이 세상의 교회들을 오늘날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상식선에서 이해되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예배당을 다녀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교회에 익숙해져 있는데도 삶 속에서는 변화된 모습이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듣기 좋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맞춰져서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갈까 봐, 듣기 거북할까 봐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이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이 사람들 부담스러운 말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직 회개하지 못했을지라도 회개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의 본질은 깨달아지지 않고 깨달아져야 될 부분들을 부담스러울까 봐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다고 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남지가 않아. 들어도 들은 것 같지 않은
금방 잊혀지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예배당을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 성경을 오랫동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자기에 대한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또 정상으로 여겨요. 그냥 목사님이나 그냥 이해하면 되는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일날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계속 예배당 생활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을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잘못 이해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게 되는데, 속는 것도 열심히 있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속아요. 지금 속고 있는데도 열심히 있는 믿음의 행위로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31년 전에 이장님이라는 사이비 교주 같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저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점성가의 말과 계시록의 말을 믹스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방송에서도 방송하고 전국 각지에서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광고까지 다 해줬어요. 이 LA에서도 그 날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집 팔고 적금 깨고 모든 재산을 다 그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 헌금을 하고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모든 사람이 열정적인 믿음으로 속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해를 하게 될 때는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 보니까 속았네, 손해 안 보고 속았네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고 속는 거예요. 열정적인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쫓아서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이단 사이비들은 사람들 듣기 좋은 말에 본인들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자꾸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을 지났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으신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의문에 속한 계명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율법을 당신 자신의 육체로 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될 죄인 중에 괴수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듣기 좋은 말만은 듣고 회개하지 않고 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어떤 그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행위에 자기가 취해서 그래서 자기 행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이루실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폐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루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셔서 이루신 자들에게는 새로운 한 생명을 짓게 되는데 그런 것이 지음받은 적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은 적이 없고 늘 회개해야 될 죄인들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해서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스스로 여겼을 때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셔야 될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열심히 그 행위를 쫓아서 했더니 지난 시간에 이것을 육에 속한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것이 믿는 거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여겼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질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루실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라는 이 행하신 일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 내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죄인 중에 괴수로 여겨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헬라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런 자들로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로 여겨져야 되는데 이런 자들로 여겨지지 않고 앞서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 열심히 뭔가 종교적 행위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게 하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게 없는 거예요. 마음판에 밭에 씨가 심기듯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거하게 해야 되는데 그 거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텐데 그 이루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는 일인데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 사람이 지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거하게 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요. 말씀을 거하게 한 사람들,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직접 듣기도 하고 만지받은 사람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거하게 했는가? 이들의 첫 만남은, 베드로의 첫 만남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심령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질 상태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이제 동이 트고 아침이 돼서 이제 가족들과 뭘 먹어야 될 텐데 먹어야 될 것을 한 마리도 못 잡게 된 것이죠. 마음이 공허할 대로 공허해진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원래 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 신세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수가 없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인생의 넋두리를 하다가 다음 날을 맞이하고 다음 날을 맞이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신세 한탄을 해야 될 때에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심령이 가난해졌는데 그 심령이 가난해진 그때가 복이 많은 때였어요.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에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같으면 그런 행동은 안 했을 텐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빛 앞에 나는 어두움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당신이 나를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죄를 고백하는 순간에 그 죄인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아주 뜻밖의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말씀. 이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말씀하셨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케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신 분이 진리로 느끼게 해 주시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죄인으로 느끼게 했다라는 것이죠. 죄인으로 느끼는 순간에 진리로 여겨진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여겨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물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많이 잡는 날도 있고 못 잡는 날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베드로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즉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럼 그동안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어부의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육신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즉시로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떠남에 있어서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날도 있고 못 잡는 날도 있지 하면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진리로 느껴져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거기서 사는 것이 생명이었어요. 근데 그 생명보다 더 값어치 있게 느껴지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영이 반응하는 거예요. 영. 믿음이라는 것은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게 되니까 받음으로 인해서 행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행동. 영혼이 깨어난다는 건 행함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나를 따르라. 너희들에게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도해 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책임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경계선을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육체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이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막힌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이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넘나들 수 없는 장벽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나갈 수도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란 개념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하는데 이 세상에는 지역마다 민족마다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개념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를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죄의 종로 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받은 자에게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가기 싫은 걸 오늘 주일 됐으니까 교회 가야 되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린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라는 의미는 누리고 싶어서 누리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알게 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즐거운 일인 것이죠.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 수동적이 되지 않고 능동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하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새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그 자체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리는 사람들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빛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의도하심대로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자, 여기서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했던 사람들, 사실은 갈릴리 어부들이요, 세리들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들과 조금 구별돼서 이 사람들은 마이너리티예요. 사각지대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의도하신 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한 세 사람을 짓게 되는데, 이 갈릴리 어부들과 세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프로세스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들이 누렸던 것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선지자들 터 위에 이런 온전케 하시는 말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선지자들 터 위에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새롭게 지음을 받은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지어져 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의 육체로 오늘 말씀을 빌어서 의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고,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어떤 어줍지 않은 의롭다고 여기는 행위를 통해서 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이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상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난 네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참 슬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눈에 쫓고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인지 이런 거 잘 구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거하게 했을 때에 그 거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새로운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창조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해와 달을 창조하셨듯이 이 말씀으로 내 안에 한 새 생명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뒤로 하고 그냥 우리 보기에 좋은 어떤 행위를 수동적으로 남이 가르쳐주는 어떤 행동,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나로 쫓아서 하면은 되는 거지. 이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될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참 슬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본질은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하나님을 누리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누려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뜻을 나도 가슴판에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도 품은 상태로 남은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